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문맥이 있잖아요. 그 문맥에서 잠시 이탈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회고하는 부분인데,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어릴 때 애굽에서 부모를 따라서 나왔거나 광야 시대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이로운 출애굽의 기적을 직관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록된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문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그냥 단순히 전해준 정보, 지식으로 알다 이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개 누구의 남편이야, 누구의 아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 뭐야 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경험적으로 아는 또 그죠? 자녀들, 부모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사기 시대의 후손들은 그 역사에 담겨있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선조들의 역사가 더 이상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단지 지식으로만 안다면, 또 그 역사에 담겨있는 정신이 나에게 주는 아무런 교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이고
좁게는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몰라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건넌 역사, 만나를 먹고 살았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역사,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역사,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 다른 세대에게 따라온 결과가 뭔가? 우리 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종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유입된 시대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안 돼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은 또 죄를 짓고 또 고통당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 다른 세대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 세대의 신앙교육 실패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먼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 세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말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역사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문화, 이방 문화를 모방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맺음으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예배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요셉의 신앙이 모세에게로, 또 모세의 신앙은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의 신앙이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에게로,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로, 이렇게 점점점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신앙생활 초기부터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 전수, 신앙 계대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 세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세대입니다. 개척자들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보냈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보냈고 마지막에 겨우 자신들의 땅을 가나안에 가서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양식만 먹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심으면 나고 잘 가꾸면 풍성해지고 하니까 그 자신의 땅을 가꾸고 이제 식물을 심고 자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에 전력을 했습니다. 세상의 땅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몰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됐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후손들이 선대의 신앙을 계대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주류가 되는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긴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철원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도 얘기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병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다 가짜야.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걱정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녀들에게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부모님은 인생이 어려울 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 나하고 손잡고 기도했어.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좋은 신앙의 기회를 놓쳐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는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왜 어려움의 때에 불신자와 같은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교육은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세대 스스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 세대 스스로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본 체험이 없어요.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이나 말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세대는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 미지근한 신앙인들처럼 뜨거운 체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려는 결단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강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불 받아라 그러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뒤로 넘어지고 아유 뜨거워 하면서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등에 이렇게 여러 사람 기도하다 이렇게 툭 치고 갔는데도 막 뜨거움이 임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한 거죠. 또 민족 복음화, 선교 비전 이런 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세대였어요, 우리 기성세대는요. 기도하다가 혀가 말려가지고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온몸이 떨리는 진동하는 체험이 있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누가 해준 얘기, 들은 얘기, 또 큐티책에 나와 있는 얘기, 유튜브나 또 뭐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어느 목사님이 나온 간증하는 얘기를 그냥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토해버려야 할 상태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에 더욱 매료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면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포도송이 더 커 보이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저 신에게 뭘 바치면은 뭐 농사도 잘 짓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불편해할까? 왜 하나님을 야다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부담스러워할까? 그 이유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선대 신앙인들 보면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주일 성소해야지, 열심히 예물 드려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거나 이때는 돈을 벌어야 할 나이지, 조금 더 있다가 때가 되면 나도 은혜 받고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주는 꿀을 빨고 유익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그런 세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근대니까 포스트 근대 이후. 근대 이후가 뭐예요? 근대까지는 절대가 살아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절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절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냥 여타 책 중에 하나야. 좋은 책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이 없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가라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속삭였던 그 음성이 오늘이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결혼 기피, 이혼율 증가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인터넷 기사가 떴는데 제가 그걸 얼른 카피를 해놓든지 캡처를 해놔야 되는데 읽어보고 말하는데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저출산을 국가 자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필자가. 일제 36년의 모진 고통, 6.25 이후에 처참한 그 상태를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이 나라가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 함께 국가 자살을 향해서 이 나라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앙을 계대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실패하고
급격히 줄고 있는 다음 세대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위기의 문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다 끝났어, 이제 이 나라는 절망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이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다음 세대 교육하고 출산장려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키워드는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국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신앙의 톨레도트, 우리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를 계보, 세대, 계대 뭐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톨레도트,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회개하면서 신앙의 톨레도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느냐, 다음 세대가 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 문제와 교육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산하 제한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을 펼칠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 문제는 그렇지 못하니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전부 나라마다 인구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상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우리나라 따라했고 일본도 그렇고 서구가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들 국가 소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14억이 넘는 인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옛날에 다 해결됐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온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먹고 살도록 이 땅에 다 허락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 충만하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됐어요. 어제 EBS에서 보면 국가 소멸에 대해서 이 출산 문제를 다루는 특집이 나와서 저 집사람은 그걸 봤어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율 1위 이스라엘. 해외에도 늘어나고 국내에도 늘어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국의 학자가 말한 대로 전 세계에서 소멸될 국가 1위. 앞으로 5년 안에 성기를 못 잡으면,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면 초등학교 들어갈 5년 초등학교가 다 문 닫으면 그 뒤부터 줄줄이 다 무너져서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출산이 애국입니다. 다시 한번 또 다출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이 항상 의식이 되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 세대에 자녀 많이 낳도록 힘들어도 내가 여기 봐줄게 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 나면 한 100만 원씩 주려고 그래.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홍천에 있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우리 모임에 왔는데 그래,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 시골의 면내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기가 태어나면 그 교회에서 100만 원씩을 들고 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50 이하의 성도는 애를 또 낳아야 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성도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죽음은 정복 시대에서 정착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기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인 땅은 전수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전해주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세대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막 수영장 가고 여행 가고 극장이나 가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준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힘들어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요. 또 감동 있고 신명나는 예배를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정에서는 자녀들을 다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16분이 견학을 갔다 왔어요. 순복음 춘천교회 VCA 비저너리 크리스찬이티 아카데미, 이게 이니셜이에요. VCA 비전스쿨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은퇴하신 장로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부부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전학교가 비전스쿨이 만들어져서 도지사도 왔다 가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견학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비전스쿨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 받고 영어도 공부하고 악기도 배우고 도덕교육도 배우고 윤리교육도 배우고 체육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해서 전인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명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태는 철원감리교회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곳에 오고 안 믿는 아이들도 보내면서 철원교회 가기만 하면 달라진다. 아이들 저녁까지 해서 먹이면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엊그제 불란서 또 다른 나라 유럽에 사는 것을 보여주니까 애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잘하고 비전스쿨도 만들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시골 지역의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는 때에 젊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디 가면 될까? 철원감리교회 가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사사시대처럼 한국교회는 물론 이 땅에 내일의 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자신의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